윗바사나 수행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힘드니까요. 그죠? 사티가 이어지지 않으면, 사티의 가속도가 없으면 이 수행의 힘을 우리가 느끼기 어렵죠. 그래서 일상에서 수행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사티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뭐 자선하기에 좋은 시간이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어디든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면 자선인 거예요. 걷고 있다면은 내가 뭐 복잡한 거리를 걷고 있어도 경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마음을 둘 수 있다면.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둘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둘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봤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 자유로운 걸 느끼게 돼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나 홀로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그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대상이지, 이게 마음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들어서 아는 것만 계속 일깨워주는 거, 그게 전부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수행을 하고 본인의 이해가 생기면서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만이 아닌 거죠.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수행자한테.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수행이 이런 것도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느껴가는 거, 체험해 가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의 재미이기도 하죠. 하나씩 발견해 가는 거죠.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발견해 갈 때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깨어나게 해줘요. 네, 인터뷰 하겠습니다. 여기 채팅으로 들어온 것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야도 법문집에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마음이 외부로 나가기 쉬우니 마음을 붙들어라 라는 귀절이 나옵니다. 마음을 붙든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 같은데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밖에 사람을 만날 때 말을 하고 이럴 때는 마음이 바깥쪽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바깥쪽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 결국 뭐냐면 마음이 실제에 있지 않고, 마음의 관심이 실제하는 것에 있지 않고 관념 쪽으로 지금 이미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내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에 빠지게 되고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해 형색에 빠지고 들리는 소리의 내용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마음의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관념 속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가 쉽죠, 아무래도. 네, 그럴 때 이제 마음을 붙들어라, 또는 이제 수행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하라라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내가 개입을 하지 않는 수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알아서 하는 수행. 마음이 알아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볍고 자연스러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이 관념적인 것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바로 이제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리아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위리아. 지혜로서 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뭘로 수행하는가? 위리아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리아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는 위리아가 있고 마음이 하는 위리아가 있어요. 마음이 알아서 하는 위리아는 사실 지혜가 하는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위리아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마음을 붙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티 있는가, 알아차림 있는가라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음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붙드는가 하면 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좀 더 자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는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가끔씩 알고 있는가, 아는가, 지금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서 수행을 했다면, 마음이 지금 막 바깥으로 저 바깥으로 나가 있고 관념이 막 헤매고 있다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아는가,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지금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림에 대한 질문들을 막 계속 이렇게 자주자주 좀 더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면 마음이 좀 더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자기 자신 쪽으로. 그죠? 그런 의미가 내 마음을 붙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뭔가 내가 하는 위리아를 좀 더 써서 바르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자기 자신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 하는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따라 이제 다른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꾸 대화의 내용이 자꾸 빠진다. 그래서 탐심이나 진심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때는 지금 몸의 느낌이 어떤가? 라고 질문하면서 몸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되게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몸의 감각들을 집중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을 실제 하는 쪽에 좀 붙들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붙든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 좀 더 강하게 한다,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하는 위리아를 사용함으로써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기본적으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위리아를 쓰지 않더라도 이제 점점 사티 힘이 좋아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알아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위리아를 쓰는 수행을 하는가, 지혜로서의 수행을 하는가가 그때그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위리아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조금 개입한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수행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마음 자세는 내가 개입하지 않는 수행이긴 하죠. 근데 이제 수행하는 마음에 지금 번뇌가 너무 강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지금 어떤 위리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어떤 위리아가 필요한가를 아는 것 또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인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제 그 지혜가 없으면 그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계속 당황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수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들어서 아는 그런 문해가 많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들어서 아는 그런 지혜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지혜는 그 실제 수행에 잘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사실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인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통찰지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그런 통찰지로서의 그런 지혜가 있다면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마음이 크게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티를 놓치지 않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일상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실수할 때도 많죠.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 또 내가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요. 특히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보게 되면 후회하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아,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는, 아, 내가 그때 이걸 잘했지. 뭐 이런 생각들. 계속 이제 막 그런 생각들을 반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고,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현재 머물기보다는 과거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걸 좋아하고. 이미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뿌듯해하고 좋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또 스스로 뭐 후회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꾸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막 스스로 뿌듯해하고 막 좋아하고 또 반대에 대해서는 스스로 막 실망하고 책망하고 이거 계속 습관처럼 하게 되니까 현재의 마음의 질이 좋아지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사실.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과거를 따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는요, 마음이 편안하기가 어려워요.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마음은, 이런 생각들은 전혀 이익이 없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우린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이런 패턴 속에 있는 거죠. 왜 자꾸 그런 패턴 속에서 자꾸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의 행동하는 그런 방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각자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질이 다 다르죠. 내가 항상 만족하기만을 바라면 항상 불만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만족하려면은요, 그것 때문에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거부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다.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모아라고 하죠. 어리석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번뇌의 마음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우린 그걸 잘 못 봐요. 탐심과 진심은 그래도 좀 보는데 모하의 마음은 보기가 어려워요. 지혜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수행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수행하면서 뭔가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고 스스로에게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하면서 계속 배워가는 일이에요. 내가 기대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더라도 뭔가 이해하고 뭔가를 배우고 있다면 사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할 때 수행자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마음의 힘이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꿋꿋하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수행 때 서울 법회할 때 나는 왜 수행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수행을 하는가, 그러니까 왜 수행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하고요. 나는 왜 수행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답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수행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지혜가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 나면 지혜가 개발되고 나면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의 이익을 충분하게 알게 돼요. 이 일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의 수행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마음.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 수행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변화가 있어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나는 수행을 하고자 한다. 이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처음 수행을 하려고 했을 때 왜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마음은 왜 수행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에서 뭐라고 답을 하는지 수행자는 항상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마음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하는 말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의 답을 스스로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도대체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게 설사 탐심이라 하더라도 우린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수행을 하는 이유가 탐심이라 하더라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탐심이라면 더 알아야겠죠, 사실은. 번뇌의 마음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그 진정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이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이걸 순간 문득문득 물어봐 주는 것이 저한테는 수행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솔직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수행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답을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의 마음, 지금 문득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하다 보면 그게 의외로 탐심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여전히 이렇게 탐심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네. 근데 그게 실망감이 아니에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지. 바르게 안 것에 대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지,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정말 진실되게 아주 순수하게 정말 그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할 때는 어떤 것이 거기에서 일어나도요,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도하게 되지. 그걸 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안심을 하게 돼요.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되는 것,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바로 수행자의 힘이 되는 거죠. 어떤 것에도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이제 키워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는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건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보는 마음의 힘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서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마음이 보고, 마음이 알고, 마음의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볼 때는 공통점이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냄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중인데,
마음이 온전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냄새에 계속 당한다라고 하셨어요. 뭔가 사띠가 한 발 늦게 일어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깨어있지 못할 때와 냄새는 그냥 냄새일 뿐이라고 알면서 그렇게 지켜볼 때 마음의 반응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못할 때는 안 좋아하는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 냄새를 맡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까지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본다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스스로 이제 수행을 오랫동안 했지만 냄새에 대해서는 너무 알지 못했다는 것,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일어나든지 그것을 마음으로 볼 때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너무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볼 때, 다시 얘기하면 거기에 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 없이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나하고 이제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보기 때문에. 근데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내가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 아닐까요?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집착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집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사실 이게 마음으로 볼 때, 법으로서 볼 때는 법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매 찰나찰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성질들이고, 내가 아무리 그걸 좋다라고 생각을 한들 그거 어디에서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지 일어나는 성질일 뿐이고 사라지는 성질일 뿐이라고 알 때, 그건 더 이상 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집착을 하고 붙들려고 할 때는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집착할 수도 있고 그게 붙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우리가 집착할 수 없고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어나는 성질이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이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뿐이고 사라질 뿐인데 무엇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무엇을 붙들 수가 있겠어요? 이미 마음이 이제 그걸 아니까 집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냄새에 당할 때가 많죠.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에는 수행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들었고 정보들도 많고 또 그동안 수행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습관적으로 보는 순간 듣는 순간에 이제 사티가 자동적으로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마음이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냄새라든지 맛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줘야 수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이 수행력이 굉장히 좋아진 건 맞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맛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순간적인 한순간이에요. 찰나적으로 일어나요. 맛이라고 하는 한 찰나예요. 이미 우리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맛있는 그 맛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 맛 자체가 아까 내가 알았던 그 맛 자체는 이미 없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맛이에요.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맛있는 맛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은 자꾸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맛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더 먹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육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이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지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띠조차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띠가 한 발 늦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타이밍이 조금 늦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사띠 힘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사띠 힘이 충분히 좋을 때는 바로바로 같이 일어나요. 대상과 바로바로 같이 일어나는데 사띠 힘이 약할 때, 그러니까 사띠가 없는 건 아닌데 사띠 힘이 약할 때 우리가 뭘로서 알 수 있냐면 사띠가 있긴 있는데 조금 늦게 일어나요. 한 발짝 늦게 일어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혜 힘이 충분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띠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 그만큼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냄새를 통해서 이제 보살님이 또 그 집중을 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냄새를 통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또 보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그 상해 작용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전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충분히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키웠기 때문에 냄새와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특히 상해 작용들을 일어나는 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처럼 냄새에 그렇게 막 싫어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아주 좋아하는 마음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약간 일어나는데 이런 거죠. 거의 순간적으로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순간순간에 일어나는데 그게 지속은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이제 그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을 바로 보게 되고 또 냄새를 아는 순간에 냄새와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해 작용들도 함께 보기 때문에 왜 마음이 이걸 좋아하고 왜 마음이 이걸 싫어하는지를 충분히 납득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반응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렇게 계속 수행하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본인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을 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 새롭게 이해되어 가는 부분들을 또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죠. 네, 욕심 없이 꾸준하게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이제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수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항상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생각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도 마음이 별로 의욕적이지 않았고 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흘러갔었는데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수행의 덕이라고, 수행 덕분에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과거나 미래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평생 동안 본인을 힘들게 했던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수행을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고 또 수행에 대한 고마움 또한 가지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행을 통해서 큰 이익을 체험하신 거네요, 보살님께서는.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는 계속 업을 짓고 있어요. 선업도 짓고 불선업도 짓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결과인 거죠. 깜마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불교에서 중요한 거는 이 현재의 모습이 과거로부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결정론자지만 이 현재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현재의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직 알 수 없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조건이 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미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그게 정말 나를 무척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과거이고 그런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아직까지 현재도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근데 불교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 과거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보라는 것이 현재.
왜냐 그 과거에 계속 매여 있게 되면 이 현재가 계속 힘들어져요. 근데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현재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현재 깨어 있음. 그게 그 과거로부터 우리가 이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이 현재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법이에요. 이 현재가 과거로부터 온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현재가 과거에 종속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의 온전한 삶을 못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 온전한 현재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온전하게 현재에 깨어있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되는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 현재 온전히 깨어 있음으로 해서 과거로부터 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회의적인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요. 깨어 있다고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에 내가 끌려가지는 않는 거죠. 그 생각이 매이지는 않는 거죠. 그 생각은 생각대로 일어날 뿐이고 현재의 마음은 현재의 마음대로 그걸 알아차림할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점 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깨어 있음으로부터 해서. 깨어있는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짐으로 해서 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이런 생각의 에너지들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는가는 알 수 없죠. 보살님 스스로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볼 때 현재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죠? 나는 알 수 없는 뭔가가 근데 그 과거로부터 계속 오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다 깜마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깜마와 관련된 그런 번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더 그런 번뇌의 힘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나의 그냥 어떤 의지로서 나의 어떤 강력한 의지로서 벗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기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내가 힘을 준다 해도 그게 힘들거든요.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몰두할 때 그 순간에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계속 되풀이돼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 불현듯이 그냥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그게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괴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괴로움이 다시 올 때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지 않을 때도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에 대해서 이미 두려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게 또 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혜로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이제 부처님께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사띠, 오력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그걸 이제 보살님은 스스로 하셨고 또 충분히 체험을 하시고 이해를 하신 거죠. 수행을 함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벗어나게 됐구나. 이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벗어났구나. 왜 벗어났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할 때 마음이 깨어 있었을 것이고 알아차림을 했을 것이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이런 생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필요하지 않다라고 아니까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니까 점점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또 간혹 하더라도 별로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별 집중을 하지 않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것이요. 옛날에는 거기에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 번뇌가 거기 자꾸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지혜의 마음이 그만큼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불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으로 보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다 핑크빛이야, 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키웠을 때 우리가 어떤 번뇌에서부터도 더 이상 이제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의 힘을 보살님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거죠, 이제.
또 앞으로도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그냥 대상이고 그냥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지혜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그죠? 예전에 보살님은 아마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마음일 뿐인데 뭐 그냥 생각일 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그리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